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두 장은 히브리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론과 같은 그런 성경장인데요. 끝까지 충성한 모든 자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경주와 죽도록 충성하여 목숨을 잃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상급을 받지 못한 경주, 이렇게 두 가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이제 그 드라마가 곧 끝나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결승 지점에서 승리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어려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쳐야 되는지 완벽한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현황에 대한 잠깐 그 뉴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지난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우리 11과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방송에는 이제 초신자들도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가 어려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멜기세덱, 성소, 성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전화를 하셔서 머리에서 쥐가 날라 그런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가 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도 식히시고 또 세계의 시사 뉴스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갖고 계시면 뉴스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시 또 앞부분에서 다뤄드리고 본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에 소련의 그 연방 국가가 붕괴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 코비드-19이 터지기 직전인 2019년 말까지 약 10여 년간 러시아와 동구 유럽이 여행 자유화가 되고 굉장히 전 세계에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러시아와 동구 유럽으로 많이 몰려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쪽을 많이 다녀오게 되고 또 현지에서 특별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했던 경험이 이번에 이 러시아와 동구 유럽 국가 간의 이런 마찰의 현실을 설명드릴 때 실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한 현실들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 어떤 그 느낌이 다가가는 것 같아요. 폴란드나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체코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그 동구권의 나라들이 지금 지도에 보이는데요. 몇 나라가 국경에서 심하게 여권 체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10여 년간은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서 그곳을 많이 체험하고 볼 수 있었죠. 러시아의 그 입국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화려하고 웅장한 제정 러시아 황제 시대를 볼 수 있었죠.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이 북유럽과 또 러시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는데 북유럽의 그 핀란드나 스웨덴과 또 러시아와의 역사적으로 참 그 얽히고 설킨 그 전쟁의 역사가 많아요. 북유럽 국가나 러시아 간의 어떤 긴장 상태도 이번에 겪는 동유럽의 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그런 긴장 관계, 버금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그 긴장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굉장히 땅이 큰 나라, 세계 최대의 이 국토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동토의 왕국이죠. 얼음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국토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러시아는 11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으면 11시간의 시차를 갖고 있는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죠. 현재 세인트 피터스버그, 러시아 말로 페테르부르크라고 불리는 제2의 아름다운 도시의 문화 도시입니다. 신비스러운 어떤 그 문화적인 향취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시대의 예술 문화와 수려한 건축 예술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또 냉전의 어떤 그 전쟁 시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러시아의 그 민족이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사랑하고 또 예술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이기도 하죠. 러시아 정교회가 이 나라의 종교로서 국민의 70%가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고요. 성화나 프레스코화의 그런 예술, 미술이 많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는 모스크바의 건축의 유명한 모습들이에요. 비잔티움 건축과 르네상스 건축, 그리고 바로크 양식까지 섞여서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제정 러시아 시대의 건축 양식도 볼 수 있는 나라이죠. 문학의 대가를 많이 배출했어요. 톨스토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음악과 발레의 나라이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있고, 사실은 이 문화나 역사적으로 인류의 아름다운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지도자를 잘못 만났을 때 이렇게 큰 어려움에 휘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뿌리가 같고 또 언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젊은 조카들이 한 친척 간의 양쪽 나라의 군대에 같이 입대해서 이렇게 친척 간에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의 의지로 1991년에 자유와 개방 물결 이후에 서방 세계의 분위기에 그 밝아진 국민들의 모습을 최근에 10여 년 동안 볼 수 있었죠. 자유경제 붐 속에서 세계화의 문을 열고 매우 개방적인 그런 서구화된 분위기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이런 전쟁 시대로 돌입하면서 러시아 사람들 자체도 이런 데모,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데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큰 도시에서 저렇게 데모를 할 때마다 국민들이 또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보시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얼굴을 보시면 슬라브족 특유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이 푸틴 얼굴이 대표적인 슬라브족의 얼굴의 표정인데요. 무감정하고 무뚝뚝하고 기만술의 달인인 그런 어두운 표정을 슬라브족의 얼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슬라브족은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스크바 중심지에 그 모스크바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노예 같은 신분으로 배에 노를 저으면서 뱃사공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민족의 시작으로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의 슬라브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공산주의 국가나 또 수십 년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런 위성 국가들의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같이 잘 못 산다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의 그 특색이에요. 그래서 감사나 사랑이라는 말의 개념조차 없어진 모습을 이 나라들을 방문하면 느낄 수 있는데요. 러시아를 방문하면 공항 직원들 표정부터 굉장히 무뚝뚝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을 때 그 나라 전체에 감사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그 모스크바에 있는 유명한 러시아 정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모습은 우크라이나의 수도지요. 키예프에 있는 또 유명한 러시아 정교회 성당의 모습이에요. 이 성당의 모습, 그 모든 윤곽이나 그 예술의 특징들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러시아를 가시거나 우크라이나를 가시거나 그 교회의 모습들이 매우 유사하고 비슷한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버티는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력에 모든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애국 청년들이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죠. 국가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대통령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세계 전 각 나라에서 국제 의원군으로 참가하는 그것을 신청한 다른 나라의 의원군들이 현재 15,000명 정도 이 나라로 모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보시면 땅이 그래도 많이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991년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에서 독립을 했죠. 이 우크라이나에 가보시면 러시아어를 일상적으로 모든 국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일 주권 국가로서 이 우크라이나는 공화제의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있어요. 세계의 그 밀재배 곡창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 제조업과 석탄업, 철강업, 화학공업 그리고 수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크게 발전해 있어서 이런 강대국들이 탐을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인구는 4,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80%고 약 20%는 러시아 사람들이 또 이곳에 와서 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 도시 사진을 지금 보시는데요. 키예브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아주 그 순수한 국민성과 함께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체르노빌 원전과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을 당해서 또 남부 도시 또 케르손이 함락이 되고 공격을 받아서 건물이 파손된 그 자기 집 앞에서 절규하는 이 여인의 사진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국경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 행렬을 뉴스에서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병원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고 또 이곳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이 나라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트랜스포테이션 이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저렇게 패널에 써가지고 나와서 피난민들을 돕는 모습도 보이고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저렇게 또 직접 나와서 팻말을 들고 어려움에 처한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도우려고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피난민 행렬의 차량이 저렇게 길게 있어서 뭐 며칠을 걸려도 저 국경을 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피난을 가는 모습입니다.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아빠와 헤어지는 가족들의 가슴 아픈 모습과 또 피난 기차 안에 기차 밖에 이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피난민 수용소의 모습도 보이고 또 우크라이나 난민의 현재 그 어디로 이 피난민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에 120만 명의 엑소더스가 가장 큰 숫자였는데 이미 120만 명을 이번에 넘고 또 앞으로 4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유럽 전체에 도움을 호소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죠. 그 주변 국가인 헝가리나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 같은 나라로 피난민들이 골고루 흩어져 가는 모습을 지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남긴 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국제연합 UN과 또 여러 개의 그 국제연맹 평화기구가 설립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가 90% 이상의 시민이 죽고 다 폭격으로 망가져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는 그 파괴된 모습을 폴란드에서 2차 대전 때 겪었는데요. 카라카오 같이 이런 역사적인 폴란드의 아름다운 도시에 가보시면 이렇게 고색창연한 역사에 그 유산과 아름다운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도시인 카라카오 같은 데는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 또 이런 겪는 일들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모습을 많이 겪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루어서 생각하시면 이번이 벌어지는 이 전쟁이 얼마나 안타깝고 소중한
그런 인명 피해와 자연 피해와 유산 피해를 일으키는 전쟁인지 우리가 이 나라들을 위해서 속히 휴전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실하신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11과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중요한 요점, 결론을 잠시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점호, 믿음의 남녀들의 명단이 실려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 대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점호이죠. 파노라마의 광경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차례차례로 구약, 곧 창조에서 홍수 이전까지 부조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모세와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련되고도 장중한 언어로 믿음으로라는 그 말로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11장의 이야기가 흘러가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들 중에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 웅장하고 문학적인 구조에 있어서 매우 화려하고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삶을 위해서는 매우 영감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그 표현이 25번 언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비범한 신앙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일을 끝마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에 관한 교훈에는 보통 온갖 깜짝 놀랄 만한 대사건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최정예 성도들로 구성된 엘리트 군단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성경 안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감명 깊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진정 자신을 바친 위인들에 대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무대의 조명도 받지 못한 채 믿음의 삶의 모형을 만든 수많은 순박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로서 비범한 신앙을 가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그 첫 번째 내용은 시간, 타임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1절의 그 두 번째 부분은 공간, 스페이스를 취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 동일한 의미의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믿음은 앞으로 뻗어나가서 미래를 붙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은 지금 보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사상을 어떻게 전달하려고 애쓰는지 주목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substance란 단어를 쓰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evidence이다 라고 한글과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개정표준역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 assurance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신뢰, confiden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어 성경을 보시면 믿음은 우리의 소망의 실상을 제공하며 substance란 단어를 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들을 확실하게 certain이란 단어를 써서 확실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립스 역의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완전한 신뢰를 full confidence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다시 여기서도 certa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경을 보시면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들을 보장, 개런티하거나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실체들의 존재를 증명, 프로브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미국역 성경을 보시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보증이며,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보증은 confident assurance라는 단어를 썼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해서 여기서 확신을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대조해서 이 1절을 보시면 여러 성경의 한글과 영어 표현이 무척 다양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번역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권리 증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우리의 권리 증서이며 내 자신의 권리 증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실체로 바꾸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와 이 세계 너머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소속된 나라와 하늘나라의 이중의 시민권을 가지는데 각 시민권은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째 소재를 보시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제가 나오죠.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째 소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인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인내 없이는 허락된 약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재산과 모든 소유를 강제로 빼앗기고 처절한 위험과 상실을 겪은 그 현실의 묘사가 지금 보신 히브리서 10장의 34절에서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표현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충격적인 고난에 접하게 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거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하지만 문제들과 장애들이 점점 들어갈 때에 그리고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쉽게 믿음의 경지를 중단하고픈 충동을 느끼는 것을 이 성경절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낳는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이야말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이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갈 때에 날마다 필요한 영적 훈련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힘든 경주를 다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꼭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영적 훈련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가 즉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벌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훈련을 위해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지금 보시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려는 훈련의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자리에 오르려면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올림픽 출전을 앞둔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선수가 고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 높은 곳에 앉게 하려고 주시는 훈련의 의미인 것입니다. 욥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서 서실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성경 66권에서 욥기가 가장 먼저 집필되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욥이 시작한 셈이죠. 욥도 훈련을 받았어요. 분명한 것은 죄를 지어서 고난당했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지켰지만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사역을 위해서 욥을 훈련하셨고 결국 한 차원 더 높아진 욥의 영향력은 그의 세대에만 그치지 않고 긴 세대를 통해서 수많은 세대에 걸쳐 욥기를 읽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역경이 없었다면 욥은 수백만의 성도에게 절대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욥기를 읽을 때는 욥의 감정 기복에 주목해야 하는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어느 순간 영적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의 산의 정상에 올라서 예언자처럼 증언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리는 안정은 오직 우리를 슬픔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재에서 믿음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우리 다 함께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만일 자신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했다고 결론 짓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목자 아벨과 설교자 에녹과 건축자 노아를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영광을 향한 경주를 끝마친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증인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소환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1과의 기억절이죠. 주제 성경절 상단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고단한 경주를 지속하게 하는 촉진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의 동반자요, 인도자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더 잘 알아가고 섬기게 되며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교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그대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섭리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묻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저는 그 남극의 탐험가의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셰클턴은 탐험대를 이끌고 인디어런스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남극으로 떠났습니다. 탐험의 목표는 도보로 남극을 지나서 남극 대륙을 횡단해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타고 간 배가 남극의 바다의 유빙들의 얼음 파도에 갇혀서 침몰되는 바람에 탐험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탐험대는 그저 생존과 귀향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연과 싸웠습니다. 셰클턴의 전기 중 하나를 읽어보면 굶주림과 극한의 날씨 같은 온갖 장애물 중에서도
어둠이 최악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남극 근처에서는 5월 중순에서부터 태양이 져서 6월 말까지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달이 넘도록 낮이 전혀 없는 거예요. 2달 동안 태양이 전혀 뜨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빛 한 점 없는 곳에서 몇 주씩 버티는 괴로움을 알 수 있어요. 이 암흑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쳐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지독한 어둠 속에서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모습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흑 속에서는 철저히 고립이 되는데요. 이처럼 물리적인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영적 어두움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 그러한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태양에 빗대곤 하는데요. 태양은 시각적인 진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통해 만물을 보기 때문인데요. 태양은 생물학적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살아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진리와 모든 생명의 절대적인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사람의 삶은 진리와 생명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직장과 인간관계, 가족 같은 것에만 모든 것을 걸을 때는 곧바로 영적 암흑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 속에 있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사실상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직업적 성공이나 인간의 사랑 같은 것이 당장은 좋아 보여도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대상을 찾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중심으로 삼으면 내 자신의 자존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남의 칭찬과 자신의 성과 같은 것에서 찾은 자존감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두움 속에서는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어두움 속에서는 실제적인 나의 영혼이 고립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항상 두려움이나 분노 그리고 교만과 신세 한탄에 내 자신이 스스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을 그분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영적 어두움이 곧바로 찾아옵니다. 그로 인한 방향 상실은 반드시 멸망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런 잘못된 궤도를 바로잡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멸망은 이 땅의 삶과 함께 끝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결론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재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1장 25절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볼 수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의 본래 수신자들의 상황과 모세의 경험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던 AD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비난과 모욕을 견뎌내고 있었고 핍박을 받아서 재산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시선이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상에 고정되어서 애굽의 모든 보화 대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모세의 경험 사이의 유사점이 되겠습니다. 셋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인해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약속된 상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조니 에릭슨의 특별한 사연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니는 17살 때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면서 끔찍한 사고로 인한 아픔을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전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모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마다 곤혹스러웠어요. 그때마다 자신이 휠체어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이 났는데요. 한 번은 큰 예배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 강사가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강권하자 휠체어에 타고 앉아 있었던 조니만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라고 고백을 했던 이 조니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었던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광경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릎 꿇은 그 광경이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다고 후에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조니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울었다고 고백했어요.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 체조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무릎을 꿇어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고 소원입니다. 조니 에릭슨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다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전신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부활만이 새 마음뿐 아니라 새 몸을 약속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몸은 지금의 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샬롬이 있는 곳, 피조 세계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치유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인간 사이에 서로 내 자신과 함께 화해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조니 에릭슨처럼 우리도 소망의 미소로 우리의 믿음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러한 상을 더 귀한 것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우선순위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어떨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라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신약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200번 이상 언급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나 디에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천국, 그곳에는 기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국에 이르는 이 땅에서의 여정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은혜의 보좌에 상달될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수많은 비밀이 풀리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설교자 윌리엄 월포드는 찬미가의 작사자로도 유명한데요. 이 복된 기도 시간에라는 그 찬미가의 마지막 3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구절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날 안위하여 주시고 저 비스가산 위에서 내 본향 보게 하소서. 불멸의 몸을 입고서 저 영원 상급 받을 때 큰 기쁜 함성 올리며 이 시간 회고하겠네. 지금 이것이 3절인데요. 사실은 이 작사자의 그 작사 원문을 보시면 3절 제일 뒤에 작게 후렴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사 원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잘 있거라 잘 있거라 내 귀한 기도의 시간이여 라는 특별한 문구가 보입니다. 때때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일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간구해온 기도에 응답하시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마치 그 사람 외에는 사랑할 이가 없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나의 기도도 마치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대하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기도할 때는 마치 우연의 일치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가 경건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푸념처럼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늘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우리의 기도 중에 그 어느 것도 소외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 빌하이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반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넷째 소재를 보시면 믿음의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특별한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애굽의 사신과 결혼한 뒤에 유대 여자로서 여리고 성벽에 연이어 지어 있는 연립주택과 같은 그런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 라합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기록에 따르면 라합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속히 해방되어서 이러한 직업의 죄로부터 구조되리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녀의 집을 근거지로 선택했을 때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라합은 그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그녀의 집 지붕 위에 숨겨줬고 그들을 찾으러 온 가나안인들로부터 안전하게 감추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믿음, 즉 그녀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성을 떠나기 전에 그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나중에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을 약속했지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후에
여호수아는 라합을 구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특파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그렇게 다 무너진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라합의 집이 성벽은 무너졌을 때에도 그녀의 집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기적이죠. 그리고 라합이 겪은 두 번째 기적은 라합이 그러한 믿음을 보인 후에 여호와께서는 라합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왕족이었던 살몬과 결혼을 했고 그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나타나는 것을 읽게 되는데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기적은 그녀의 가치가 이렇게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섯째 소재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의 내용과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엮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넷째 소재의 묵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나 홍해 앞에서의 그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본 것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거나 볼 수 없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100% 믿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육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음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않은 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들은 모두 우리 이성이 호소하는 수많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각자의 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지 못한 일들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세울 만한 증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소재를 보시면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배우시는 11과의 주제 성경절이 담겨있는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2장 1절 하단의 말씀이죠. 왕년에 올림픽 장거리 선수였던 한 퇴역 선교사가 매우 끔찍한 개인적인 죄의 위기에 처해서 씨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 경기에서 갑자기 발목에 힘이 빠져 미끄러져서 거의 나가 떨어진 거야. 경기 도중에 녹초가 된 나는 도중 하차해야 했고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 그러다가 기어가다시피 다시 코스로 돌아와서 가까스로 비틀거리며 걸었다네. 그때 내가 마음으로 확신했던 한 가지를 잊지 못하는데 설사 저만치 뒤에 처져 있다 하더라도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 그래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쩔뚝거리며 가다 보니까 결국 난 그 경주에서 우승하고 말았지. 어떤 난관이든 어떤 재난이든 우리는 계속 가야만 한다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결승 지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네. 어떤 난관이든 어떤 재난이든 계속 가야만 하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 어떤 난관이든 어떤 재난이든 계속 가야만 한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의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전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신 묘사입니다. 그럼 이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역할의 모델, 즉 롤 모델이라고 일컬어지는 방법으로 이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델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서신 전체에 걸쳐서 이 주된 관심사인 영광을 향한 경주,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찬란하고 의기양양하게 끝마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섯째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라고 하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남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은 적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공격하셨는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위해 돌아가신 분, 그리스도를 지향점으로 삼는 사람은 권력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이기적인 이유로서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한 분으로서 18세기에 활동했던 설교자이면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된 미덕의 본질, The Nature of True Virtue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순수한 사랑으로 남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남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뿌듯한 기분을 느끼고 천국에 갈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행을 베풀 뿐이다. 이런 선행은 결국 이기적인 행위요. 마냥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행위며 남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의무감 때문에 기부를 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기부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뉴욕의 영적 지도자로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으로 자존감이 조금 높아져 봐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선행이 주는 약간의 자존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아는 순간 더없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다섯째 적용의 질문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왜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잠잠해졌을 때 더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풍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분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그 풍랑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막강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의 한 복판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면 풍랑이 잠잠해진 뒤에는 더더욱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신 후에도 더욱 두려워했어요. 그것을 지금 읽으신 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맡을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투정을 부렸고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바다에 이런 폭풍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으셨어야죠 라고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아이고 많이 놀랐겠구나 라며 제자들의 등을 다독거리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풍랑의 주인이시라면 세상과 삶이 어떠하든 그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치유와 쉼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순히 너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쉼 자체이다. 단순히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능력 그 자체이다. 우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일간을 마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오해와 학대를 견디셨고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경주를 감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커다란 책임을 맡기려 할 때 하늘은 우선 그에게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고난의 경주를 시작할 때에 아플 만큼 먼저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마지막에 선 우리 모습을 내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설레입니다. 빗속을 뚫고 철벅거리며 뛰어가야 하는데 편한 길로 돌아서 갈 길은 없습니다.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와 엉겨붙은 진흙이 발목을 잡을 것이지만 그래도 믿음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무언가가 우리의 몸을 잡아 일으켜 계속 달리게 할 것입니다. 무언가가 우리 눈에 들어올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태양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한 우리는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한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에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널브러진 나를 주님이 아예 그분의 퉁에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특별한 내용으로 다음 주 제12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11가를 공부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열심히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